본문 내용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우리 박주환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0시 반까지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어떤 초기 서신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들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이후에 갈라디아 주의라고도 하고요, 율법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이 구원을 보충하고 뭔가 이제 은혜로 된 구원에 섞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해진 그러한 교회들의 어떤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어조라든지 이걸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고 강력한 어떤 복음에 대한 변호와 방어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이라든지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첫 1절 보시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그 유력한 주님의 어떤 제자들이죠, 베드로도 요한 야고보, 이게 기둥 같은 형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초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죠. 제자고, 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수제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해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 이런 표현도 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유력한 사도들하고도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장면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 보시면, 계시를 인해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건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계층이었겠죠. 그 사회 유력한 지도자들이라든지 복음에 있어서 또 종교적으로 앞서 있는 어떤 그러한 지도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은, 그가 이제 그동안 사역해왔던 이 은혜의 복음, 그래서 다름질한 거, 달려왔던 거, 그러니까 그의 복음의 사역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들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도자들과 지도자들과의 관계까지도 바울은 고려를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세심하고 사려 깊은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3, 4절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디도, 헬라인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근데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게 왜냐하면 이 거짓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아마도 율법주의자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면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의롭다 여김받는, 의를 얻는 이러한 이 복음의 이런 효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뭐 우리가 이단으로 뭐 얘기를 한다면요, 이 거짓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특징은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슬쩍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복음에 이렇게 섞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전파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롭죠.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이것은 마음대로 죄를 져도 좋다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종하고 방임하는 그런 무법주의적인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됐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죄의 종로로 됐다는 것이죠. 죄가 이끄는 대로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 옛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끄는 대로 끌려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죄와 율법의 그런 속박 아래서 어떻습니까? 정죄감을 받고 그리고 뭔가 채무감을 느끼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뭔가 딱딱해지고 교회 간의 이제 성도 간의 교통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요, 성도 간의 교제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단이 자꾸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저 형제 왜 안 지켰지? 저 자매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 어떤 기준, 자기 생각에 들어온 그런 거짓된 가르침, 여기서 이제 할례였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은혜의 복음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유대주의, 이게 주다이저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고 바울을 거짓 사도다, 사도권도 의심된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들 그 신천지의 전략을 보니까 정말 잘해요. 이거 뭐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요. 뭐 정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이단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물질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들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의 종으로. 그래서 거기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기 어렵게 되고요. 그 옛날에 그러한 이단에 이제 끌려가서 어떻습니까? 막 이제 구타도 당하고요. 예, 그게 또 그런 이상한 가르침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TV라든지 그런 방송을 보면은 이렇게 데려가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때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거짓 그러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그의 그 형제들, 그러니까 같이 동역한 형제들은요, 거기에 일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이 단호한, 담대한
그러한 태도로 여기서 이제 이후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책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6절 보시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중심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 안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12사도들 말씀하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러한 유력한 사도들을 아마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뭔가 변화산의 기적 같은 그런 변화의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고요. 또 죽은 자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에도 이 세 명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아주 측근, 그리스도의 측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뭐 거기에서도 특별히 앞서는 수제자 이렇게 봤죠. 이들을 사실은 뭐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은 사실 그들로부터 배운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특별히 이 사도들의 복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이 다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은 똑같은데요. 바울의 복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 그리고 영적 해방과 교회의 진리를 더 확장해서 이렇게 전파했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2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사실 그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얻는 이런 복음을 주로 전하셨어요. 주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주로 유대인들한테 전했지만 사실 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로 그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서신서를 보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에서 11장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설명하면서 그의 마음에 정말 안타깝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어떤 빚진 자처럼 자기가 그런 사명 의식을 갖고 항상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 항상 그의 복음에 전하는 순서를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의 진리를 전파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점이죠.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한번 내용을 다시 쭉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 할례를 예식으로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행하죠. 나온 지 8일 되면 사내아의 경우 할례를 행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선미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게 바로 성별된 민족으로서의 예식이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죠. 혈통적으로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은 베드로에게 맡겨졌고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가 삼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도 역사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행전을 쭉 보면요. 사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에는 너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가지만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도시를 거점 도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먼저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죠. 9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또 이름이에요. 게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세 명의 사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주님의 이 기적에 동참했던 그런 사도들이죠. 우리는 이방인에게 저희는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사역은 사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래 나도 이 구제 사역을 힘써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면은 그의 서신서에서 연보를 이렇게 모금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지역의 어려운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모금했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제부터 좀 사건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했다. 이 면책은 어떤 의미입니까? 면책은요, 아마 얼굴면 맞죠. 얼굴면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진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서도 굉장히 수제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유력한 사도고요. 그는 또 천국의 열쇠를 주님 맡기셨고 또 그를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어떤 교회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 어떤 통일적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어떤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명성이라든지 역할은 아주 유명했고 특별했고 누구도 그 베드로 앞에서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실 12사도에 비하면 뭡니까? 그 명성이나 유명도에 있어서는 이 당시에는 정말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정말 사도 맞아? 거짓 사도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은 더듬더듬 거려? 그게 글은 굉장히 무겁고 중한데 말은 정말 서투네. 막 이렇게 하고 저건 가짜야. 이렇게 공격을 당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심했고 사도 바울이 옛날에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전력이 있잖아요. 사울 시절에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정말 그 밑에 하수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실 일이거든요. 이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감히 베드로에게 그를 그 면전에서 책망하는 그런 것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학식이 있고 사내대인 공의원 청년 시절부터 그러한 전통이라든지 이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가 가장 앞서 있었던 리더였어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과 율법 이거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루해서 떠나 물러갔다. 바로 이 행동. 즉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순교했고,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장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었던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 장로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우리가 이제 서신을 보면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 이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회심하고 그에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은 베드로보다 야고보에게 있었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규례를 정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 받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이 우리 유대 민족 선민만 받는 이 구원을 이방인 같은 이런, 거기는 뭡니까? 정말 제가 입에 담긴 그렇지만 개 같은 사람으로 이방인들을 취급했어요.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한 상을 겸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보세요. 그거는 유대인들하고 섞인 혈통이거든요.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은 그들과 이제 같이 말하고 그들을 막 만나는 것 자체를 금했어요. 그래서 다 사마리아는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근데 주님만이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직접 가서 수가성의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와서 그 안디옥 이방인들의 교회거든요.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는 정말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그들의 어떤 금기 사항이거든요. 당시 이 유대교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은혜로 받는 구원을 알았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런 습관들, 종교적인 습관들이 다시 이렇게 묻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양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들킨 거예요. 야고보 장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할례자들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할례자들 누구냐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워해서, 이게 사도행전 15장, 10장, 11장 보면 항상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거나 이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면 꼭 이 해명을 해야 됐어요. 야, 너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봐. 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뭐 이런 거에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보자기 내려왔는데 거기에 막 못 먹을 짐승들 막 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먹어봐 했는데 자기가 막 거절하다 결국은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해? 이렇게 하나님이 또 교훈 주시잖아요. 그런 걸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뭡니까?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편에서 어떤 화평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야고보에게서 온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거예요. 아주 율법을 막 지키고 있고 구원 받아도 이방인들은 뭐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기가 음식을 같이 먹는 행동이 이제 발각되면 또 그들 앞에서 해명해야 되고, 자기를 또 너 왜 또 그들과 같이 먹었어? 한번 설명해봐. 이런 것들도 불편했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관성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관성이 있던 거죠. 이것은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 반대되는, 은혜로운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 편이 아닌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편에 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의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적인 행동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우리도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을, 그러니까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은혜로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못 참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사람들을 이제 살피고 사람을 의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가 잘못 판단해서 나는 이제 이방인과 음식 안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슬쩍 피했는데, 문제는 바나바도 그 행동에 동참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면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꾸짖었다. 사실 자기는 이제 그런 계보를 보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그 12사도에 그게 근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자기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외식에 유혹되면서 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14절 보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바로 책망하고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왜 너가 다시 너가 허물었던 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행동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이렇게 하냐? 응?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다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냐?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복음에 의한 진리를 밝히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이신득이의 진리를 다시금 이렇게 나타내고 증언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가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뭔가 의로워지려고 다시 막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는 이런 의식, 이런 관습, 어떤 본성적인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뭔가 자기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이것은 18절 보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율법 앞에 서서 마치 범죄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죽었고,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난 죽었다. 하나님을 대해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율법에 기반한 나의 의와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것은 율법에 의한 의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율법 폐기론이 나올 만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위대한 이 말씀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연합의 진리를 밝히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이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이런 모든 율법주의에 대한 책임조차도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이 밝히는 그 죄와 죄들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누가 율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따른 자유 가운데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된 나다. 마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돼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동일한 뜻과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 기반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바로 그리스도를 그분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또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가 그의 몸을 드리고
그 인도함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다시금 밝히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린 것은 좀 더 말씀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한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박사연 형제님께서 풀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제자반 공부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한 사람이만 일방적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장래에는 아마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공부반이 될 거를 목적을 하는데 우선은 그 과도기에 이제 그 문제풀이를 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이제 우리 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일 때 자세하고 조교가 되면 다르거든요. 조교로서 한 20분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요거 넘겨주세요. 없습니까? 1번 문제는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이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이 나왔듯이 그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하고 사서로이 개인적으로 일단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억지로라도 이 할례를 막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디모데는 그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 태어난 우리 보면 반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 자기 동력자로 그 선택하면서 할례를 베푼 것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서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인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베풀고 또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는 것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독 이제 그 디모데에게는 억지로 극구 이 반대한 이유는 이제 잘못하면 이 할례를 행한다면 이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음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뭐냐면 시사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도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아까 전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데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믿음 플러스 알파, 그 할례가 추가로 추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잖아요. 가기 전에 벌써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 앞에서 그 문제를 내놓고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도들도
이 바울의 메시지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해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박형님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들과 독립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대면에서 사도들하고 대면에서 자기가 이방인에 전한 복음을 제시하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자기들이 전한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완전히 일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그 소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유력하다고 하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 등과 교제 약속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제 약속을 했다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동력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로 인정하면서 이 교제 약수를 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그 공적인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나도 이제 인정한다 임명이 아니고 그냥 연대의식 복음 동력자의 연대의식을 표명하는 그런 사랑의 약수였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야고보와 함께한 사도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일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부탁한 걸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상대에 특별히 구호 헌금을 사도 바울도 힘썼습니다. 벌써 11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벌써 저걸 했고 구조 헌금을 보냈고 그다음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특별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 헌금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호 헌금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할례자도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좀 내가 이래 볼 땐 성향이 조금 약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대한 사도 바울은 담대했잖아요. 담대해서 일시도 내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대응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가야바 뜰에서 하녀에게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그랬거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충고하는 말을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할레파 사람들 두려워해서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을 지킬 용기가 부족해 가지고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건 아마 성향 같아요. 성향. 그래서 이런 수제자고 또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강한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강한 사람이 항상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 소신과 믿음과 소신, 행동 이것이 일치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은 자신이 말한 어떠한 부분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다. 그때 복음 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은
이 자기의 말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뭐냐면 할례받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먹기를 거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을 쫓고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정결법이든지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을 그냥 자력했는데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자리를 피함으로써 거짓 형제들과 자기들이 억지로 뭐냐면 할례 받은 자들에게 그 할례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아마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는 말이 이제 컴페어라는 이거는 보면 2장 3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은 뭐냐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마치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어떤 암시, 그런 것을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암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선을 그런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네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면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가능한 것은 벌써 이 사도 바울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이신득이의 어떤 교리를 다시 한번 아마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바울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공소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이 당하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권리, 지배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때 말하는 나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에서 말하는 나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는 옛 성품을 진 옛자, 옛사람 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성과 연약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과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신득이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의 이제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조차 이러한 믿음에 흔들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